예, 아골 골짜기, 우리가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간이 큰 실수를 했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아골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처참하죠. 우리가 가야 될 아골 골짜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다 아골 골짜기 가야 된다니까. 이 아골 골짜기에서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오늘 그 사실만 확인해 가면 여러분 삶의 답이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당년필연절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길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당연하게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사는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여정을 가고 있어.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반드시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신자고 비스무리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는 완전 체질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했는데도 들어와가지고 또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한 거지. 3,000명 봐도 충분합니다. 뭐 귀찮게 다 갈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볼 때 자가 보니 여리고 막 무너졌으니까 저 정도야. 그래 뭐 까짓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았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성령인도 말씀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체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계속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게 안 돼.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영적 싸움하는 길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언약 기도. 언약을 점검하시고 언약 잡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봐야 돼.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일부에도 나왔죠. 환난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하죠. 그 요셉은 환난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예, 감옥 갔는데 이 사람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알고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집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니 저 외국에서 온 하나의 청년이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응? 저 태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요셉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가 왔을 때 필연적으로 언약 기도 속에 복음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확인하셔요. 나의 언약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을 주실 겁니다. 특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주신. 맞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발견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요게 진짜 응답이에요. 요거 발견하는 게 진짜 돈 많이 버는 게 응답이 아니고 요거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점검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낙심치 않고 가게 됩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서 한 20대에 10년 동안 그 팔팔한 젊은 친구가 감옥에 20년 동안 있었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야, 요셉아, 네가 30살 되면 총리 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러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니까 좋아요. 요셉은 아무도 자기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저 외국에 가가지고 노예로 감옥으로 혼자 계속 베델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준, 그때는 뭐 성경책도 없지 교회도 없지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확신 속에 있었다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도대체 어떤 형통이 왔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답을 주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은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산업이 뭡니까? 237, 여러분의 산업은 전부 다 237이 돼야 되고 237 선교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138 언약을 생각하면은요,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은 지금 나의 업이 237 전 세계 선교하는데 쓰임 받는 산업이 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했던 업이 또 외국에 가서도 이게 그대로 쓰임 받는 게 우리 몽골 이집사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부동산 이쪽에 일을 했거든요. 몽골 가서 또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더라고. 큰 부동산 회사에 건물들, 강남에 그 큰 건물들 왜 뭐 1,000억짜리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동산 큰 회사라 그러더라고. 거기에 이 친구가 건물을 한 거예요. 건물 하다가 그게 이제 뭐 자격증도 따고 뭐 공인중개사도 따고 이게 전문업을 하다가 몽골 가가지고 또 부동산 일을 하는 거야. 어떤 해게 몽골에 막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울란바토르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 거기는 옛날 우리나라 처음 70년대 개발하듯이 지금 막 이런 이 상승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괜찮아요. 사업할 만하대. 네. 자기 부인이 통역하고 그래서 자기는 몽골말 모르는데도 몽골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한국에서 배웠던 그 일이요. 몽골에 가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업이 237이 되는 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업이 237 할 수 없는 업이면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237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찾아봐야 돼요. 할 수 있는 길이.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업들이요.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상황이 이제 올라왔어요. 지금은. 많이. 그래서 237을 이 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237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237 선교를 위한 업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요, 돈 벌어도 망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빛의 경제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맛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237 복음 전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여러분 정인으로 그 현장에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237 전 세계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를 정인으로 쓰려고 나를 불렀다니까.
여기 있는 분은 전부 다 이게 우리 진영이까지도 다 요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부른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우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으시고 기도해야 돼요. 성우와 같이 아빠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정인으로 세우려고 부르신 거야. 그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주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진이도 어릴 때 그 기도해 주면 막 이걸 내용을 뭘 알고 좋아하는지 막 이 미소가 그냥 잠자기 전에 그 기도해 주면 너무 좋아해요. 이거 알고 좋아하는 건지 근데 얘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 찬양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고 그 찬양을 막 수백 번 들었을 거야. 아마 전 세계를 향하여 그 엄청 좋아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237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여러분 성취되는 날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나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텐데 이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여정이라. 이제 여러분 남은 여생의 여정이 이 성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망대를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되니까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탁탁 내 귀에 들어와. 탁탁 꽂혀 그냥. 또 개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서요. 너무 기쁨이 회복되고 내 마음의 불신앙이 막 다 무너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막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잖아요. 여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행복 써 있습니다. 행복.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 눈에 얼굴이 써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기도로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단의 12가지 전략 기도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기도 망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도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각인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이 아골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이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듯이 돌 무더기가 뭐냐. 옛날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거든. 그렇구나. 그걸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게. 자, 허감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허감 망대를 꺾을 수 있는 자로 이게 내 속에도 들어와 있다. 이게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가 어릴 때 계속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내가 꽉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허감 망대 내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제는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 각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각인을 바꿔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이걸 박살내버려요. 내 속에 있는 허감 망대를 완전히 꺾도록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겠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능력이 당연하게 나타나지. 약속이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약속이에요. 그래 능력이 안 나타나다 계속 내 마음에 있는 이 허감 망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꺾어버리면은 요 꺾는 작업이 그리스도 각인 작업이라. 계속 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걸 확인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거는 뭐 간단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요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그게 온유한 자예요. 말씀 따라 계속 순종하죠. 그 말을 길들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야 이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면 이걸 하면 오른쪽 가고 이쪽 하면 왼쪽 가잖아요. 빨리 달려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땡기면 천천히 가고 이게 말을 훈련을 다 시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만나를 하루에 한 번 줄 거야. 하루 먹을 치만 딱 그것만 가져가. 욕심내가 막 이틀치 혹시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와 해가지고 가던 그게 벌레 생기잖아.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친구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그게 제일 낮은 훈련 방법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고 나오니까 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딱 하루 먹을 치만 먹어라.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준다. 안식일 날은 없다. 그때 이틀치만 딱 걷어가라. 그거는 다음날 남기둬도 벌레가 안 생길 거다. 그럼 꼭 안식일 날 아침에 나가죠. 만나가 안 내렸나고 또 찾아다니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을 거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는데 만나면 못 먹으면 죽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일용할 양식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작은 거든 큰 거든 꼭 따라갈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간다니까 옛날로. 그래서 그리스도 각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138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고 이제는 그 성령 충만 은혜를 가지고 나는 땅끝까지 정인으로 간다. 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자로 딱 서는 거예요. 이 제자가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린 거예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교회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세상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집중은 뭐합니까? 138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24기도. 근데 138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담겨야. 안 담기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138 언약을 붙잡고 계속 집중기도 하시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에서 해방, 에덴의 사건, 완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만든 에덴 사건, 이 사건에서 해방, 완전 네피림 시대에 와가지고 홍수가 막 전 세계 홍수가 났어요. 그 홍수 사건에서 빠져나오는 방주 언약, 이 해방받은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 홍수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은 방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방주에 타기만 다 사는 거예요. 성질이 더럽든 안 더럽든 상관없어.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나는 방주 타겠어 라고 탄 사람은 다 살았다니. 근데 8명밖에 없어. 다 죽고 8명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8명은 방주 탄 거예요. 방주 언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회복시키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 언약. 가나안에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떠나라 네 고향을. 그리고 가나안 땅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여기서 해방. 해방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 언약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해방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138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지금도
이 일들이 사단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안 붙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성에 가서 완전 박살났다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0.1%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0.1%도 안 돼요. 여러분 참 희귀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전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흐름이 있잖아요. 바울팀을 통해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이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잡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파키스탄 그 선교 현장 그 자료 보내드린 거 읽어보셨죠? 예. 네. 전 세계 지금 우리 몽골 선교사님도 지금 몽골 러시아 이게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그 현장들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외국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다 망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저 전쟁난 우크라이나도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요.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복음 받아야 돼. 이 사람이 전쟁하고 있는데 둘 다 양쪽에 다 받아야 돼요. 저 이스라엘도 복음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고, 저 하마스 거기도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쟁 터지면 폭탄 떨어지면 누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아프리카 카쿠만 남미촌에 아무도 안 가. 최강식 선교사님 가가 있어. 전 세계에 아무 선교사도 거기 오는 사람이 없대요. 야,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오지니까 아무도 안 와. 더군다나 뭐 지금 서양 선교사들은 대가 끊겼어.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도요, 줄어들고 있다니까, 한국도. 신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안 와,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오는 사람들 정말 귀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잘 봐야 돼. 아,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왔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명, 여러분 마음속에 이 큰 사명을 237을 살리고 셋들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지금 없어요. 지금 요 기도 24 이걸 가슴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곳을 보고 항상 축복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교회 항상 축복하신다. 237 위에 기도하고 셋들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 항상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항상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항상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이 속임은 이 이스라엘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으로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미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냥 쏘가 넘어간 거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 안 넘어가는 아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아무도 손대지 말라. 분명히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대충 들은 거야. 가는데 금덩이에서 못해. 금덩이. 그 시세로 내가 현 시세로 계산을 해봤어. 그게 적어놨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시세가 얼마 되는지 몰라. 은이 더 귀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금과 엉덩이인데 우리 정혜인 권사님 어떡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면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딱 딴 사람 막 전쟁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썩 오줌에 집어넣는 거지.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나오세요. 신할산 외투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사단에게 속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영적 싸움은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 안 있거든요. 자기 나라를 뺏기 때문에 계속 속입니다. 누구를 속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신자는 이미 자기 백성이니까 속일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계속 속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자, 사단은 12전략으로 속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요거 싹 속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종교. 이런 걸로 속이오죠.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걸로 운명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함정털 올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유성조 성도님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뭐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걸 이용해서 사단의 이게 함정털 올무예요. 이걸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속아 넘어가려면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신할산 외투. 이 신할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할산. 이 신할산이 편지가 바벨탑을 쌓았던 이 주동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함의 후손. 이 니므롯이 차지한 땅이 시날 평야예요. 그 시날 평야에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벨. 그 바벨이라는 도시에 탑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말하고 거기가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잖아요. 지금은 이라크에 있는 집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평야지야. 지금은 이라크가 되죠. 이 시날산이 그 당시에는 최고 지역이기 때문에 시날 평야가 최고 문명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난 외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날산 외투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외투가 굉장히 막 금으로 이렇게 막 장식이 되어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외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몇 천만짜리 외투야. 그러니까 아간이 그걸 보는 순간 그걸 챙긴 거야. 시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한 세겔이 11.4g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11.4g. 은 200세겔. 그 대충 재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단위로 하면 한 2.2kg. 은 2.2kg 하면 덩어리 꽤 2kg 꽤 무게 나가죠. 2.2kg. 금 50세겔. 금 50세겔. 금 50세겔은 11.4g 곱하면은 한 570g 정도. 금덩어리 570g. 꽤 되죠, 그것도요. 요거 은하고 금하고 현 시세로 합쳐보니까 약 한 6,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 두 개 합치면. 현 시세로 한 6,500만 원 정도. 그럼 요 신할산 외투하고 합치면 대충 아간이 주선 게 한 1억 정도. 지금 시세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어느 시세인지 모르지만 한 1억 정도 되는 걸 5길 가다가 주선 거야. 싹 입마에 포켓한 거지. 그런데 물건을 훔쳐서 이 사람이 범죄한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을 가져갈 때는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요걸 좀 꼬불쳐 놨다가 다음에 돈 없을 때 좀 쓰자. 자기 미래
보험 드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왜? 여호와께 범죄하다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이게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게 물질 때문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요? 미혹을 받아. 탐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탐내는 걸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딱 이용한 겁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거 불신앙이에요. 다음에 꼬불치 놨다 좀 돈 없을 때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건데 딱 요생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탐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싹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형국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속인다는 건 바울이 알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아는데도 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야기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걸 12전략으로 계속 속이는 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계속 우리를 속이는 방법. 미혹하리라. 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데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그냥 대충 덮어주고 넘어가 이런 게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심해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 그랬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파별로. 딱 지파 대표가 딱 지나가는데 유다 지파가 딱 걸렸어. 아, 유다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지파 아니에요. 하필이면 요 지파에서 딱 걸렸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언약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족속에서는 세라 족속, 그 다음에 삽디 가족, 이 중에서 삽디 가족, 그 중에서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쭉 오면은 지나가게 해라. 그럼 딱 요소압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가르쳐 이 지파, 이 족속, 이 가족, 아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간이 가기 전에 자수해야지. 끝까지 기다린 거야. 그런데 가서 아간이 걸린 거야, 이제. 아니, 하나님이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사람별로 딱 찾아 들어가면은 이실 짓고 뭐 귀찮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숨어 있다가 걸린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냐? 자복하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안타깝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이 자복한 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장막, 자기 개인 장막 그 안에 땅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물증을 탁 찾은 거지.
장막 가운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처럼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괴롭게 하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선악과 먹었다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걸 왜 순간적으로 언약을 놓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뽑힌 자와 그의 모든 소유, 가축까지 다 돌로 치고 불사르라. 어떻습니까? 아이고 무시라. 돌로 치고 이거 돌로 치고 불로 사르라 그랬어. 생각해봐요. 아니 아간만 그러면 되지. 아간의 가족들,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까지 다 돌로 쳐야 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돌로 치라 하는데 그 아이들까지 막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여러분 같으면 돌 던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데 그 집에 소속된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간보다 더 잘났습니까? 다 돌 맞아야 돼. 돌 맞고 불 살라야 돼. 다. 우리가 아간 같은 입장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돌로 치고 불 살라고 돌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는 살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율법과 공의를 하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돌 맞고 불 살라져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아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나도 돌로 맞고 불 살라져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의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드시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셔서 실천. 이 죄는요, 우리는 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와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명확해져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면 다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간 건데, 이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공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면 끝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소리도 정말 눈물 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감격, 감동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죄 용서 받은 걸 알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진짜 나온 사람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진짜 나온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요게.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 그 사람은 아직 감사가 회복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악골 골짜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렸구나, 이 사실이 진짜 감사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까. 미치도록 내 마음에요,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걸 죽을 줄 알면서도 갔다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공통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 이거 내가 아이고 아간 같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감사가 안 나오니,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를, 제가 망대라고 붙였는데, 이 아골 골짜기예요. 돌무더기를 크게 해서 돌무더기. 이 돌무더기를 세워가지고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알도록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그 속에서 맹렬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냈구나.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 오늘 특성도 했습니다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곳에 지금도 아골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우리도 그랬지만 이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꼭 이 은혜를 누리시면, 그래서 우리는 각인 복음으로 계속 하는 각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각인, 그리스도로 각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237 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안 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나라도 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저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인요한 씨도 나오죠. 그 선교사의 후손이잖아요. 정손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기 후손들이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인요한 씨 할머니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죽고.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선교한 가문이 그 인요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가문도 그랬고 정손자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니까. 그래 4대에 걸쳐서 그 한 나라에 계속 의료 선교하고 학교도 세우고 계속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거예요. 그 애들 교육 안 시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제는 몽골에, 러시아에, 저 동남아에, 아프리카에 갚아야 됩니다.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아골골짜기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되겠다.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깨달으면 감사함이 그렇게 되게 돼요. 그 현장이 화장실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오늘 사진을 강성에서 사진을 보는 거 보니까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랩런터가 그때 갔던 랩런터가 같이 사진 찍었더라. 이 친구도 그 랩런터가 우리 RTS 출신, RLS 출신인데 이 친구가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은 몽골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이 랩런터, 여자 랩런터인데 몽골 선교를 가슴에 품었다니까. 그럼 몇 년 전부터 따라오기 시작하더니만은 완전히 얘는 이제 RLS 졸업하고 나서는 나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만난 것 같아, 몽골에서. 그 몽골에 있는 학교로 그냥 유학을 가버렸어. 그래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같이 움직이는데, 참아야 돼. 야, 그거 참아지냐?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더라고. 그 부세식을 이제 얘는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지저분하고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근데 몽골로 갔어. 저 울란바토르 그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몽골을 배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몽골에서 한국에 유학 올라가는데 누가 몽골로 유학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몽골 선교,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학생인데. 얼마나 귀한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기도. 오직 기도. 24. 계속 기도로 7망대 7여정 3이정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누리면은 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 누리세요. 그 다음에 오직 복음.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이라는 표현한 거는 복음 체질이 되는 거 말이에요. 체질.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딴 것까지 정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체질이 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감사가 여러분 나오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갑니다. 아이고, 나 비행기 못 타. 나 그 힘들어서 못 가. 내년 여름에는 몽골 가겠다고 얘기한 분들이 꽤 몇 분 있는데, 갈 준비를 해야 돼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놔야 된다니까. 갑자기 가지고 안 돼.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 그러면 항공료하고 다 된다고.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저 아골골짝 빈들에다 가겠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몽골 렘넌트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요 오직 복음 요걸 누리시는 체질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감사 나오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언약 잡고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복음 체질, 그러면은 여러분 오직 전도 선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요 하는 자리에 정인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 회복된 사람은요 여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이 사람. 왜?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아골골짝 빈들까지 갈 수 있는 선교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아골골짜기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가 회복되며 이 사실을 모르는 237 모든 민족에게 아골골짝 빈들까지 이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